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걸 칭호라 그러죠. 여러 가지 칭호를 사용합니다. 전능자, 창조자, 구세주, 전지하신 분. 근데 이런 칭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칭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더 친근한 호칭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부처님을 아버지 부처님 못 들어보셨죠? 저 이슬람에서 알라에 대한 호칭이 99가지가 있다는데 알라를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자녀가 되어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축복,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임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로 가면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령이 증언하시느니라. 야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그렇게 증언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축복이 나타나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생명, 참 생명이 주어져서 그 하늘의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게 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 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들어온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죄된 나는 죽고 사단과는 이제 상관없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눈에 띄잖아요. 자, 설명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 성령을 보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양. 같이 합시다. 입양. 네. 여러분, 입양이라는 말은 뭐예요? 날 때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양은 뭐지요? 자녀가 부모를 택하는 법은 없어요. 어린애기가 나 저분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그런 법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먼저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입양의 축복이거든. 잘 생각해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지명하여 불러주셨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입양의 축복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입양의 또 하나의 축복은 뭐예요? 입양했다고 당신이 난 자식과 입양한 자식을 법적으로 다르게 대하지? 눈을 뜨고 대답을 좀 하세요. 자, 몸으로 난 자식이나 입양한 자식이나 법적으로 다 똑같이 다 그 부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늘의 권세, 하늘의 축복,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입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우리를 소개할 때 예수와 함께 아멘 하면 좋은데 그래.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 권리 주셨대요. 경찰을 시킬 때는 경찰에게 권리를 주잖아요. 조사할 권리, 교통경찰에게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리,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좀 봐요. 그 어떤 복보다, 뭐 5억을 받고 10억을 받는 것보다. 나 어제 그 얘기 들었어요. 어느 분이 로또를 샀대. 근데 6개 중에 5개를 맞았다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막 해대고, 나 5개 맞았다고? 3등을 당첨했다네. 그래서 180 몇만 원을 받아가지고 밥값으로 다 나갔대. 5개 맞으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 더 맞을까봐. 여러분, 그런데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이번 지난주 여러분 그 뉴스 들었죠? 1등 당첨돼서 지난주인가 저지난주 14억 받았던 사람이 도둑질하다 들킨 얘기. 이분들은 TV를 안 보나 이게. 네,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권리가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 이걸 보면 이게 진짜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엄청난 축복이나, 여러분 이거 깨닫고 이번 한 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리를 누리나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권리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권리.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자 그러면 크게 읽어서 내 마음의 신비에 세워요. 말씀만 따라 읽어도 은혜가 돼요. 시작.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삶이기도 하고 참 생명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영생,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이게 그렇게 돼요. 와우, 이걸 돈 14억에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그래서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동일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패밀리, 하늘나라의 권속,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패밀리, 하늘나라 패밀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괜히 옆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 땅에서는 미워해도 그냥 속으로 감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 드러나. 한 장로님, 나 미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늘나라 권속이요, 권속.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남자분들에게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여자들에게는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인사하겠어요. 시작.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수 믿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 참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하늘나라 패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권세, 두 번째가 어떤 거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권리예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친밀한 권리, 교제를 나누는 권리.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이 관계만 설정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까지 나누는.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고 그냥 한 집에서 산다고 행복합니까? 에? 이제 부부라는 관계라는 울타리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 우리 안충상 권사님이 우리 안인이 여사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막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막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서로의 아픔도 기도 제목도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 관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권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되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그 보화를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자식은 부모가 낳아주지만 이 부모와 친밀한 교제라고 해서는 자식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와 상의할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와 상의할 거야.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해서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늘 대화하고 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놀라운 말씀이 거기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한다는 말 뭐냐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주 하나님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요게 쌓아두시는 애. 시작. 쌓아두시는 애. 할렐루야. 우리 한중상 장로님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과 경외하면 한 장로님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셨대네. 근데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네.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주시려고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상의 배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을 아는 자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의 자리에 나가겠어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갈 것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쫙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 우리 저 뒤에 있는 김명숙 성도님이 아까 오시더니 아프셔갖고 지난주 못 오셨어. 근데 뒤에서 다른 권사님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목사님은 제 전화번호 모르시죠? 그러더라고. 전화 좀 해드릴 걸 교구에서 했다 그러길래 안 했더니 아프셨다가 이제 오시니까, 내가 김명숙 성도님을 알아요. 기둥 앞에.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셨다.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이 친밀한 교제의 특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걸어다니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간다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내 아픔도 내 외로움도 내 고통도 그분이 다 아시고 해받지 않도록 지팡이로 지켜주실 것이며,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특권인데요,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우리는 주님 닮는 축복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서? 우리 지난주 찬양 부를 때 그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힘이 되고, 그러면 되죠. 이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그러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늘 보화를 누리고 맛보는 자들 되기 바래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내가 쓰지 못하면, 내가 맛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여기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나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면,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고 맛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래. 자,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좀 알려줘요. 너무 나는 가난하다고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당신 하늘나라 상속자야. 시작. 당신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 약속이에요. 제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러봤겠어요. 장례 치르고 나면요,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차이가 있어요. 안 되는 집은 유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아주 형제가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되더라고. 근데 되는 집은 벌써 부모의 유산이 딱 있으면, 너 막내 너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 조금 뭐 유언을 하고 가시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어려운 집 좀 더 주고, 또 부주 나온 거 갖고 싸우더라고. 김 집사님도 싸웠어요? 어?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땅의 부모님한테 상속받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상속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나라지, 천국이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 4절. 야,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 최고 이쁠 때가 드레스 입을 때야. 조은아 집사님도 그때 이뻤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이뻤어요. 최고,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그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님 뵙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얼굴을 맞대고 본다네. 거기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육신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입니다. 요즘 천국 얘기하면 촌스럽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산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아유, 엊그제도 제가 단음제가 전화 못하지만 암에 걸린 분들, 요양원에 가 계신 분 제가 몇 분 전화를 했어요. 항암 치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내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암과 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암이 없다네. 아멘 한 사람들은 암 안 걸려요, 이거.
하늘나라는 암이 없다는 거예요.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께 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나자갈 수 있어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여러분이 하늘나라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뭘 상속받냐면요, 예수님의 사명을 상속받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 땅에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니라. 내가 이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내 사명을 주어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내가 주리라. 마태복음 28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명을 너희가 행할 것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사명, 예수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거 힘들어. 최정섭 선교사가 여기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한 달에 꽤 많은 월급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하늘나라 확장이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댕기어를 앓고 있단 말이에요. 저 작년에요, 이 간농양 생겨서 열 나보니까요, 와우, 열처럼 무서운 게 없더라고. 열이 나니까 온몸에서 얼마나 떨거리가 나는지. 그때 김종도 목사님이 와 있었고 그때 최연섭 장로님이 와 있어. 둘이 나를 누르는데도 몸이 떨거리가 나더라고. 댕기열 굉장히 고열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상속으로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가면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상속받았을 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랬는데,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유로 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수 집사님이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면 현세에서도 100배, 몇 배? 복권이라 그러면 되게 크게 따라할 텐데 이렇게 소리가, 현세에도 몇 배? 100배.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세 번째 권세가 바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요.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 아멘. 아멘. 한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벌써 입공계 있구만, 향수 냄새가. 그래서 막 의시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수수해요. 그러니까 막 부자가 우리는 뭐가 있고 막 자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시냐고. 우리 아버지는 이 비행기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비행기 주인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사람 정말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부잣집 자제가 그렇게 수수하게 했습니까? 원래 자신 있는 사람은 수수하게 있는다고 딴 소리예요. 그러면서 저 밑에 저 섬 보이냐 그래도 보인다. 저 섬도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래서 저 섬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궁금해져 가지고 진짜냐고. 그럼 내가 거짓말하냐고. 저 별이 보이냐고. 별이 보인다고. 저것도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제서야 눈치를 챘어요, 이 부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줍시다.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너의 참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마귀는 그래, 아이고 너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무언 하나님의 자녀냐. 자꾸 우리의 약점 끄집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야야,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증언해 주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뭘 여자들도 아들이래, 딸이라 그래야지. 박모사님 정신 차려요. 다시. 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자녀로서의 권세,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아이고, 이번 U20 월드컵 준우승하고 들어왔는데 그 감독이 정정용 감독이잖아요. 엊그제 TV에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진짜 멋있대. 어느 분이 물었어요. 어느 순간이 가장 기뻤냐고 그랬더니 저는 월드컵 준우승한 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왔더니 10살짜리 딸이 아빠 수고했다고 10만 원 용돈 준 게 준우승한 것보다 더 기쁘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아니 어떻게 10살짜리가 10만 원을 줍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마 인터뷰하는 중에 저쪽 그 폴란드에서 내가 잘 이기고 오면 우리 아들이 10,000원 용돈 준다, 그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딸들이 또 질투가 많잖아, 조나. 그 얘기를 듣고 지 엄마한테 엄마, 나 아빠 오면 10만 원 준다고 얘가 10만 원을 엄마한테 울어갖고 뺏어갖고 있다가 아빠가 오니까 10만 원을 준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다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비록 많지 않아도 하나님, 이게 제 수입의 첫 것 주님의 것이에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왔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얘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사생아야.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 미혼모한테 난 아이가 오죽하겠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니까 애가 키도 자라지 못하고 그냥 뭐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어른들이 쟤하고 놀면 안 돼. 그거 늘 외톨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12살이 됐을 때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이번 오신 목사님이 아주 재밌고 훌륭한 목사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아이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찍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도외시하고 하니까 예배 시작되면 늦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축복 기도하기 전에 얘가 도망가세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애가 막 눈물이 터졌어요. 12살 때요. 그래서 그냥 설교 듣고 기도하다 막 한참 울다 보니까 축도 전에 나가야 되는데 축도 끝나고 나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딱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 벤 후퍼 손을 딱 잡더니 너 네 아버지가 누구냐? 걔도 놀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 그때 이 목사님이 얼른 그래,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목사님은 알아. 네가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을 외쳐준 거예요. 얘가 목사님 손을 빼서요 막 저만큼 막 불이 나게 가는데 목사님이 뒤에다 소리를 질러주세요. 후파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목사님이 막 알아들을 만큼 후퍼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훗날이요 벤 후퍼가 테네시주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가 되었을 때 그가 이런 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 후퍼는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달려서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더 구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이 증언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이 불황, 이 혼란, 이 분열, 이 가운데도 승리하면서 이번 한 주도 기적의 발걸음을 떼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